여러분, SBS K-팝 스타 2의 우승자 악동 뮤지션 그 멤버 이찬혁 군 17살인데요. 이 친구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기자가 이찬혁 군에게 당신이 작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작곡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찬혁 군이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당혹해하고 경악시켰습니다. 제일 짧은 작곡 시간은 5분이고 길면 30분에서 45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뮤지션들에게 절망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작곡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찬혁 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상이 생각났을 때 빨리 곡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느낌이 변형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빨리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리 꼬지 마, 매력 있어, 라면인 건가 등 다수의 그 자작곡들 있잖아요. 다리 꼰 분들 깜짝 놀라셨죠? 앞으로 다리 꼬지 말란 말이야, 예배 시간에. 그 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어. 여기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죠? 가끔 가다가 이게 작년 볼 때도 뒷자리에 앉으신 분이 주로 그래요. 이게 다리 꼬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다리 꼬고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다리 꼬고 선다든가. 이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한국적 정서 속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런 어떤 다수의 이 자작곡이요. 그 연일 그 음원 차트 1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휩쓸었어요. 여러분, 이찬혁 군의 이 작곡 실력, 그리고 이수연 양의 노래 실력, 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이 음원 수입과 CF 광고 수입만 해도요, 수억 원을 이상 벌었을 거예요. 이제 17살, 그리고 이수연 양은 뭐 중학생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친구들이, 그쵸? 직장 생활, 그쵸? 몇십 년 한 사람보다 돈 더 많이 벌고, 유명하고, 이거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이 K-팝 스타에서 심사를 하던 어느 날, 이 악동 뮤지션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죠.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정규과정 코스를 그대로 밟고, 틀에 짜놓은 듯한 그 교육을 그대로 받았었더라면, 그렇게 성장했더라면, 이런 천재적 소질과 이 자질을 가지고 이들이 꼽힐 수 있었겠는가? 아마 없었을 것이다. 얘네들이 몽골에서 홈스쿨링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런 감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요, 솔직히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요, 우리나라의 정규적 교육을 받지 않고 그리고 홈스쿨링을 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다 아시죠? 그들의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라는 거. 몽골 선교사로 가지 않았더라면, 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바치는 모습이 하나님께 없었더라면, 과연 하나님께 그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아이들로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그 어린 나이부터 그래 꼽히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몽골의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 제가 몽골 선교 갔다 와 보니까 몽골에서는 학교 진학 안 하는 사람 태반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정규적인 틀에 짜놓은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그러면요, 몽골에서요, 그 대단한 천재적 뮤지션들이 막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번에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그 축복의 약속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하나의 단편에 불과하다. 전 이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저 재능과 그리고 저 재능을 저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일찍 꽃피우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시는 축복 가운데 한 일환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먹고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랴. 몽골 가도 복을 받고
대한민국에서도 뭘 받고 대한민국의 정규과정 속에서 틀에 짜놓은 과정을 이수해도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부으시고, 그렇지 않아서 정규과정 이런 그쵸? 좋은 교육의 혜택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박진현 씨의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홈스쿨링 하면 그렇게 된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홈스쿨링 하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세요? 괜히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린 것 때문에 드린 것만큼 비게 만들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포기한 것만큼 우리가 공허해지지 않게 만드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들어가서 썩기로 작정하고 부모님들 들어갔어요. 그런데 썩습니까? 그 부모님의 얼굴이요? 그 SBS인가요? 나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거기에 그냥 대문짝만 이렇게 나오고 맨날 나오잖아요. 절대 썩지 않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고자 할 때 죽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못할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자신감이 없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철 넘치시는데 그분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 마음 가운데 넘쳐흐르는 내가 내 자녀와 내 아들 내 딸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그들의 미래를 내가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신감이 헤아려지십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이해한 사람은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여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축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요 막 십자가고 고난이고 너무 힘들고 힘겹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거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은요 그 안에서 축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을 이해한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철철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간 사람을 보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 삶은 쪼들려 보이는 것 같아도,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철철 흐르는 넘치는 여유, 없는 것 같아도 먼저 베풀고, 그렇죠? 정말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와서 자기가 스스로 섬기고, 여러분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있어도 맨날 염려하고, 부족하지 않고 풍족해도요 더 갖기 위해서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맨날 없다 하고 먹기 살고 힘들다고 하면서 자림고비와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한테 솔직히 인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잘 안 모인다, 사람들이 나를 잘 안 좋아한 것 같다. 당신이 자린고비입니다. 베풀지 않는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 자신이 흘러넘치는 그 여유와 그 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혀 공급할 수 없는 자린고비와 같은 사람, 주위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곁에는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과 친구하고 싶어져야 돼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니까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11조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11조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 11조와 좀 다른 11조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것인데 11조에는 두 가지의 11조가 구약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자, 두 가지 11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서 교회에 바친다든가, 구약 시대에는요 성소 성막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바친다든가, 여러분 이게요 11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1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이 11조는 그 11조가 아니라 제2의 11조라고 하는 특별한 11조입니다. 11조가 두 개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래서 이 11조를, 자기 원래 드리던 이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남는 게 뭐예요? 10분의 9잖아요. 그럼 그 10분의 9 가운데 다시 11조를 뗍니다. 10분의 9 가운데 남은 것 중에서 11조를 다시 떼요. 그러면은 자신의 그 재물 가운데 10분의 2가 떼어지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조를 했던 거예요.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앞에 드렸던 그 11조는요 레위인과 성막에 봉사하는 그 제사장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위해서 쓰이는 11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이 11조는요 다른 거예요.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교회에 바치는 그 11조, 제가 그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11조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농사를 했으면 농사 수출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고, 그리고 가축, 목축업을 했으면 목축업해서 그 소와 양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요 기업이 없었어요. 자기 농토가 없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어떤 잡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풀타임 사역자였어요. 그러면 이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졌느냐?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내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리고 레위인은 무엇을 했느냐? 모든 것을 저버리고 성막 봉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와 그리고 제사 제도를 위해서 소와 양을 잡고 그것들을 성결케 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일의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먼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11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명령하신 그 11조를 우리가 지금 왜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건 구약 시대에 선포된 율법적 11조가 아니냐? 신약 시대에는 그 율법이 폐해졌고 많은 율법의 제사제도와 그리고 율법의 규례들이 이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하는데 왜 유독 11조를 지키냐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치부와 목회자들의 치부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쵸? 탐욕을 가지고서 11조를 강요하는 것, 이것이 아니냐 하면서 비판하며 그런 책을 쓰시는 분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일단 정리하자면 구약 시대의 율법적 규범적 강제력 속에서 나오는 그 11조는 아닌 것은 분명해요. 내가 11조를 드리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라는 그 율법적 강제력 속에서 드리는 규범적 11조는 그 율법적 11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에 드리는 이 11조는 무엇인가? 이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요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모형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래서 폐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11조를 지키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성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요 전무하기 위해서, 탁월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일과 같이 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제도와 예배 행위와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이 일에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되고 여기에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 하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지파로 하여금 11조를 내게 하시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도가 지금 현대 신약 시대 가운데서도요 전혀 변하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풀타임 사역자가 있잖아요. 교회에 목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에 성직자가 몇 명 있습니까? 10명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 집사님 계시죠? 그리고 사무 간사님 있죠? 그리고 방송 간사님도 있죠?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전선 가운데서 땀 흘려 일하면서 이익행위를 하는데 이분들은요, 그런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몰두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그 구도가 구약시대의 그 상황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핵심 그룹들, 하나님의 예배를 수송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핵심적 이 그룹들, 이 성직자 라인이 이게 갖춰줘야 되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냐는 거예요. 이 모형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 그렇죠? 11조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꼭 지켜라.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다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공동체에 이것을 해결하는 그 모형을 어디서 찾은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구약시대 가운데 정확하게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11조를 하자.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셨던 그 이유와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동기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 제도가 없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던 그 동기와 이유는 역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가 교회의 제도로 인을 친 거예요. 같이 지키자. 그리고 교회의 결의가 되고 우리는 11조를요 신앙인의 의무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성경적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경적 정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처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요 그대로 신약시대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것이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인은요 책임을 가지고 교회의 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책임도 안 져요. 정인이와 연주는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오히려 걔네들한테 책임을 강조하는 부모가 이상한 것이잖아요. 7살, 5살짜리한테 너도 이제 네 밥그릇 네가 알아서 해먹어 이러면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알고 깨닫고 공동체가 무엇인지, 내가 받았던 유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책임지는 교인,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어리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게 책임지고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 여러분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11조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11조를 하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도전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요, 여러분의 신앙이 예전보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껑충 뛰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게 11조에 제1의 11조였고요. 지금 말한 게 제2의 11조가 있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제2의 11조는 그 당시에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11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11조냐면, 자, 10분의 9를 가지고 다시 11조를 떼서 성막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절기가 3가지가 있었어요. 자, 재미난 절기가 3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무교절, 유월절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무교절. 예,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7일간의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맥추절. 자,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요, 칠칠절과 오순절로 해요. 따라해 보세요. 칠칠절, 오순절. 예, 성경 구약 읽으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미가 다른 것이지 같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초막절은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어요. 따라해보세요.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렀고 수장절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한 이름만 일컫자면은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과 초막절 때는요 이스라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거기에 7일간 기거하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큰 명절,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자기의 영토, 저 스불론 지파, 저 멀리에 있는, 그쵸,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7일간 축제를 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소출의 10분의 1을 자기의 11조를 떼갖고 와갖고 거기서요, 7일 동안 열심히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자기의 그 소출의 그 11조를요, 7일 동안 신나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궁핍한 사람, 거지와 같이 나눕니다. 과부와 고아들과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서 객과, 그쵸? 나그네,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같이 먹고 즐기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예루살렘 이 주의로 해갖고요, 그냥 도시 전체가 축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3대 절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11조, 제2의 11조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엄청 낭비 아닙니까? 이 축제를 위해서 11조를요 이렇게 쓰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들, 여러분 이제 지금도 뭐 어른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추석 됐을 때, 설날 됐을 때 별로 안 두렵죠. 여러분,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장인 장모 생기고요, 막 이렇게 되잖아요. 책임질 나이가 되잖아요. 추석 설날 때 벌벌 떱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고요. 이 축제에 소용되는, 우리는 명절이 축제잖아요. 명절에 소용되는 이 비용이요, 너무나 큽니다. 제가 보니까요, 거의 월급의 반토막 나요. 저 같으면. 너무 이 소용이 큰 거예요. 설날, 추석 때 과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기 뭐 하나만 넣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갖고 놓는 게 우리의 미덕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축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축제 거기다가, 야, 우리 이거 과소비니까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밥 한 공기에다가 국 하나에다가 반찬 3개 해갖고 명절 때, 추석 때 해봐요. 여러분, 그럼 축제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안 나는 거예요. 축제에는 어떻게 되냐면, 축제에는 반드시 잉여물이 있어야 됩니다.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과소비가 따르는 거예요. 축제가 축제되기 위해서 딱 맞춰서 딱 요만큼만 먹어서 이렇게 되면 축제가 안 돼요. 남아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돼요. 그게 축제가 축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축제 때 이런 과소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같으면 이제 설날과 추석 때 이 과소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요, 돈을 많이 쓰는 게,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야채 장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근데 야채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년 중 대성아, 장사가 제일 안 되는 날이 언제인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일까? 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추석 끝난 뒤에 한 달 동안 장사가 제일 안 된대요. 그리고 설날 끝난 뒤에도 참 안 된대요. 왜 그럽니까? 추석하고 설날 때 돈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물론 추석하고 설날 때 음식물을 많이 비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살 게 없기 때문에 하는 면도 있지만, 그때 과소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명절, 이 축제는요, 우리의 그 돈을 많이 쓰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과소비를 해버리고 10의 1조 떴는데 10의 2조까지 떼버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고대 사회, 지금부터 3,500년 전, 여러분, 물질이, 그게 먹는 것이 풍요롭지 않은 그 고대 사회 가운데 10의 2조를 떼고 그것을 7일 만에 순간 날려버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되게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10의 1조를 다시 떼갖고 와서 내 앞에서 즐겨 먹으면서 7일 동안 축제를 해라. 무교절에도 하고, 맥주절에도 하고, 초막절에도 하고, 축제를 하라고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과도한, 여러분, 이런 축제를 요구하셨나? 여러분, 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이 고대 사회 가운데, 이렇게 풍요롭지 않은 사회 가운데서 이런 과도한 축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까? 그때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나의 자신감이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내 앞에서 축제하고 그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즐겨야 될 때 즐기는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되었어요. 주일이 우리는 안식일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내가 이날 공부하지 않으면 나는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널 낙오자 안 만들리라. 다른 사람이 7일 동안 공부하는 거 너는 6일에 마스터하게 내가 만들리라. 하나님의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10의 2조를 떼갖고 하나님에 와서 축제를 벌여요. 여기서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잔치를 벌여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자, 니네들이 잔치했으니까 이제 너의 삶 가운데 그만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궁핍하게 먹지 않고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서 내 앞에 와서 즐기며 잔치하였으니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없지만 있는 척하면서 베풀고 나눠주면서 잔치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여러분, 이런 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누리라, 즐거워라 하실 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세요. 저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할 때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때이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축제를 거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빨리 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자, 2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2장 22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천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잔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복음의 잔치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어요. 여러분,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공짜로 준다는데, 잔치에서 돈 내고 주면 잔치가 아니잖아. 돈 내고 그냥 먹는 거지.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잔치에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한대요. 그 잔치를 배설해서 청했는데 손님으로 오기를 싫어한대요. 왜 오기를 싫어합니까? 5절 보세요. 그들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뭔 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요,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믿음이 약한 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누리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지금 내 앞에 와서 누리라, 잔치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밭으로 가서 지금 일해야 되면 막 땀 흘려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업으로 갑니다. 내가 이 사업, 내가 한치라도 내가 빈틈을 보이면 안 되지 하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것 같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 잘하는 것 같죠?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사람은 8절에 말하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이 잔치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잔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제 열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믿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 잔치예요? 우리가 모든 절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절기 거의 없어졌어요. 유독 살아남은 게 거의 이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축제의 날이고 잔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날 여러분의 사업 접으십시오.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의 수고를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고민들, 그것도 접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경영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세요. 거기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때 좀 지갑 좀 열어갖고 쓰지 않았던 그 돈 거기서 같이 형제들과 나누세요. 꼭 소그룹 지원비 나와야지 이렇게 잔치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지갑 열어서 야 우리 5,000원씩 내서 잔치하자 이렇게 그러면 되잖아. 그 리더가 맨날 다 사줘야 돼 그거? 그죠? 회개하라. 이 지갑 열지 않은 지갑을 열라는 거야. 같이 잔치를 하라는 거야. 이거를 11조 그 당시에 10의 2조를요 그쵸? 거기 셀 리더 장로들만 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10의 1조 걷어서 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기 좀 이렇게 풍요로운 잔치를 하세요. 또 너무 이것을요 좀 이렇게 상행위를 하면 주일날은 좀 그러니까 좀 준비도 해오시고 여러분 그러면서요 좀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재미있게 보내세요. 그렇다고 막 주일날 재밌게 잔치같이 보내랬구나 아침부터 막 에버랜드로 막 향하고 막 캐리비안 베이 가고 막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신명기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서 누리라고 그래요? 신명기 14장 23절 보세요. 자, 23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먹으며 여러분 어디서 먹으라고요? 잔치를요 다른 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에는 교회에 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진정 내게 안식일이 무엇일까? 해외를 튀어야겠다. 오늘은 그 오션 월드 가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내 앞에서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같이 모여서 같이 누리는 거 최고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체육대회 별로 많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면 정말 재밌어요. 그때 안 오신 분은 다 후회할 만하게 정말로 재밌게 놀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까지 형제와 같이 동거하며 연합하는 것 최고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7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언론이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남한으로 탈북한 탈북자 3명이 재입국했다 하면서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보도를 했어요. 막 인터뷰까지 했어요. 당신은 왜 남한 사회에서 다시 북한으로 올라왔습니까? 제가 남한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고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이게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요 그 보도에 따르면 3명이 중국에 있다가 어떻게 그 남한으로 가게 됐냐, 중국에서 살다가 남조선 인민에게 붙잡혀서 끌려갔다. 남한 생활이 너무 비참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조선 생활에 너무 역겨웠고 그 삶이 너무 힘들었고 엄청 부자라고 했는데 돈으로 모든 것이 되는 그 남한 사회 그런 것들이 역겨워서 다시 올라왔다. 우리의 그 수령님이 그리웠다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기 발로 재입국한 게 맞아요. 백령도에서 배 타고 올라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거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입국하는 이 사례가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탈북해서 우리나라 왔는데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왔는데 다시 북한으로 목숨을 걸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남한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이 사회에 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그 독재자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 가난하고 굶주린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제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는 법을 모릅니다. 워낙 태어날 때부터 압제와 통제 아래 살았어요. 그래서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워낙 빈곤과 가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여러분 이것을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의 자유와 그 풍요로움을 반납하고 포기하고 다시 그 압제 속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난 속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쉼, 여유와 풍요로움 이런 것을 주시고자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진다. 너는 내 앞에서 쉬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그렇게 살아라.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유로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여유가 내게 오히려 불편합니다 하면서 쉬질 않는 것입니다. 그 여유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안식일의 그 노동을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참 저는 노동하는 게 편해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 쉬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때 쉬지 않고 노동하는 것은요, 죄악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미래를 향한 불안과 그 염려로 인하여서, 그렇죠? 미래의 것을 향한 그 염려와 불안 때문에 지금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일 일은 내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니까, 주관하시니까 너는 오늘 여유를 가지고 잠 편히 자,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요 요새 주말에 좀 바쁩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제자반도 있고, 오전에 저녁에는 확신반도 있고, 중간에 신방 잡히고 뭐 이렇게 있으면요, 하루에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또 청년부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쁜 거예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할 시간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마음 가운데 큰 눌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눌림이냐면, 내가 신방 전화를 내가 못해도 이 토요일날 20통에서 30통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한 번이라도 이렇게 챙겨주고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이걸 못했어 하면서 저녁 밤 11시에 집에도 못 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오늘도 이렇게 바빠서 못했어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에도 오늘도 또 이걸 못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입 꽉 깨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신방 전화도 돌리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상하게 내가 신방 전화 한 애들은요 안 나와. 그 전에는 참 재밌어. 토요일날 내가 다이얼을 돌려서 내 전화를 받은 애들은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안 나와. 참 재밌어요. 나한테 분명히 나온다고 약속도 했거든요. 그 형제, 그 자매가 회개하라. 철도까지 했고, 와 그래 내가 신방 전화하길 잘했어 막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밤에 이렇게 편하게 잤거든요. 다음날 안 나와요. 참 신기해요. 내가 더 열심을 해서 그래 내가 입 꽉 깨물고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면서 하잖아요. 더 안 나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더 안 나와.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막 너무 나중에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내가 신방 전하는 게 이게 부정적 요인이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바쁜 거 안다. 내가 너 무슨 일 하는지 내가 아는데 네가 다 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좀 맡기라는 거야. 너 바쁘다고 다 내려놓고 기도 안 하고 무릎 안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여유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그렇죠?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이런 시간 다 반납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 네가 이 안식일과 이 주말이 공포스럽고 부담스럽고 눌리는 그런 사역이 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유를 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방 전화 바쁘면 안 하겠다고. 그런데 막 장기 결석자리 와 그냥 막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내가 전화 안 하는 사람 막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지 알겠어요. 믿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새는 하나님, 오늘 바빠서 제가 누구누구 만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기도하오니 지금 성령께서 신방하시옵소서. 그 친구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내일 교회 안 나오려고 마음 딱 작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신방이 강대성 목사의 1000마리의 말보다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여유예요. 이 자신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새는요 좀 여유가 있어졌어요. 나름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너무 여유가 없는 분, 쫓기는 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좀 쉬길 원하세요. 특별히 사역 가운데 너무 쫓기시고 너무 힘드신 분이죠. 게다가 직장도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의 일 커버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다고 다 내려놓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리더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내려놔도 될 만한 거 이런 것들을요 좀 접고 좀 여유를 가지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삶의 염려와 고민들,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준비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서 그 고민을요 주일까지 안고 오시는 분도 많을 거야. 그렇죠? 지금 여기 보이거든요. 딱 이렇게 표정만 봐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얼굴이 지금 많거든요. 여기 여러분 이런 분들이요 이 날은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세요. 그 마음으로부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그 말씀대로 나는 이 날 마음으로부터 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 12시가 딱 지나가는 월요일부터 그렇죠? 그날부터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세요. 이날은 쉬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실 자신감이 있으신데 왜 여러분은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신대원에서요 시험을 볼 때 신대원 3년입니다. 거기 시험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는데 시험 과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서 항상 시험을 보면서 1학년 때 이렇게 보니까 시험 볼 때마다요 목사인데도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네? 전도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의 이 압박감 때문에 그걸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져요. 제가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제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시험이 있으나 시험이 없으나 항상 똑같이 살겠다. 내가 살아갔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내가 살리라. 내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유를 빼앗기니까 당장 없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무릎부터 없어져요. 큐티 안 합니다. 전도사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가 여유를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아내가요 저한테 항상 신기했어요. 시험이 몇 시간 전에도요 저는요 점심 먹으러 딱 갔다 옵니다. 그리고요 잠도요 꼬박꼬박 8시간씩 다 잡니다. 그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간절히 꿇고 1시간 반 기도 딱 하고 그리고 시험지 딱 공부할 때는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물론 그때는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할 건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침밥 안 먹어요. 시험 보는 날. 점심밥도 안 먹어요. 세상에 저녁밥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럼 밤에 3시간 자고 그러면서 막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공부를 솔직히 못 하거든요. 성적은 그래서 나보다 좋아. 벼락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런데 저는 그게 부럽지 않았어요. 여유가 없잖아. 여러분 성도의 자신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 믿고 내가 그 시험 조금 못 봤다고 내가 그거 뭐 잘못돼요? 목사 못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날 안 쓰실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야. 까짓 거 나 여유롭게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불성실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여유를 잃지 않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 다 지키고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도 했어요. 시험을 못 보고. 그렇지만 나 그 자존심이 생겨. 저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없으신 분 오늘 하나님 여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